여러분이 상식적으로 아는 것처럼 10계명을 이야기할 때는 1계명에서 4계명까지는 하나님과 사람의 관계에 대한 계명이라 그렇게 말하고 5계명부터 10계명까지는 사람과 사람 관계에서 부모를 공경하라, 살인하지 말라, 다 사람과 사람의 관계에 대한 계명이다, 그렇게 구분하기도 합니다. 하지만 성경 말씀은 전부 다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그걸 구분하는 것이 꼭히 좋은 것은 아니지만 충분히 우리는 그렇게 볼 수가 있다. 그렇게 여러분 알고 계실 것입니다. 같은 맥락에서 오늘 주님께서 가르쳐 주신 주기도문의 이 기도문도 오늘 일용할 양식을 우리에게 주옵시고 하는 기도 이전의 기도는 하나님을 위한 기도문이라면 오늘 일용할 양식을 구하는 기도 이후의 기도는 바로 우리를 위한 기도문이라 그렇게 구분 지을 수도 있습니다. 전자가 말하자면 객관적인 기도라면 일용할 양식 이후부터는 우리가 우리에게 우리를이라고 하는 우리라고 하는 목적어를 사용함으로써 우리를 위한 기도이다. 전자가 하나님을 위한 기도라면 이제부터는 우리를 위한 기도인 주관적인 기도이다. 그렇게 구분할 수 있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오늘 기도,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라고 하는 기도는 육신의 양식을 구하는 기도이기에 오늘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라는 제목으로 말씀드립니다. 첫 번째, 여러분 보시는 것처럼 11절에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누구한테 기도하는 것입니까?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입니다. 아버지께 일용할 양식을 달라고 기도하라는 겁니다. 아버지께 일용할 양식을 달라, 아버지께 달라라고 기도하라는 것은 일용할 양식은 아버지가 준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근본적인 이 기도의 의미를 놓치지 말아야 합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때거리가 없어서 굶지 아니하고 매일 일용할 양식이 있다면 그게 은혜임을 알아야 한다는 겁니다. 지금 우리는 너무나 풍요로운, 오늘도 권사님 그렇게 기도해 주셨습니다만 기도 내용이 조금 비슷하게 합니다만 지금 우리는 너무나 풍요로운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굶는다는 것은 대한민국 땅에서는 거의 상상하기가 어렵습니다. 하지만 1960년대 초반까지만 해도 우리나라는 보릿고개에 초근 목피에 보리떡 아니면 돼지 감자 땅 파가지고 감자가 없으니까 돼지 감자라도 쑤셔가지고 들판에 가서 쑥이나 뜯고 이렇게 해서 먹고 삶으로써 지저분한 얘기입니다만은 본류를 보면 흔히 말해 똥구멍이 찢어진다 그러잖아요. 가난을 똥구멍이 찢어진다 하는 것은 그런 초급 목표를 먹기 때문에 왜 그런 표현이 나오냐면은 그것이 배변이 잘 안 되기 때문에 실제로 똥구멍이 찢어지는 일들이 비일비재했기 때문에 가난을 이야기할 때 똥구멍이 찢어질 만큼 가난하다, 먹고 죽으려고 해도 없다, 이런 표현은 우리가 극도로 우리 대한민국이 가난하게 살 때 나온 말들입니다. 그러므로 얼마나 비참한 삶을 우리들의 아버지 시대 때 살았고 그것이 우리의 어릴 때가 그랬습니다. 진성의 트롯 가사에서 줄임배 잡고 물 한 바가지 배 채우시던 이란 그런 트롯 가사는 아주 먼 옛날 이야기가 아닙니다. 당시에는 오늘 어떻게 기도도 공교로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만 당시에는 마을마다 고아원이 있었습니다. 한 반에 84명씩 86명씩 있었습니다. 한 반에. 그리고 전교는 12반이고 오전반 오후반 나눠가지고 제일 많은 학교에는 10,000명씩 있었습니다.
한 학년에 10,000명씩 있었습니다. 보통 3,000명, 3,300명, 3,400명, 3,4,000명이 월요일마다 교장 훈시하며 조회를 할 때면 그냥 운동장이 새까맣게 1학년부터 6학년까지 운동장이 좁아 터질 정도로 그렇게 베이비 부모 그런 시대를 살았던 우리들입니다. 그래서 학급마다 고아들이 30명이 있었고, 고아는 사실 그 당시 미국의 전폭적인 지원으로 배를 골지 않았지만 차라리 대부분 가난한 아이들은 점심시간에 수도가로 가서 수돗물로 배 채우기도 했습니다. 1961년 국민 1인당 65달러. 거지죠. 며칠 전에도 말씀을 드린 바처럼 전 국민이 먹을 것이 없어 줄여 죽는 가운데 박정희가 오로지 국민들 배를 골지 않게 해야 되겠다는 구국의 일념으로 일으킨 혁명을 통해 이룬 산업발전, 경제개발발전으로 전 국민은 마침내 굶주림에서 해방이 된 것입니다. 오늘날도 여전히 전 세계 인구 중에 7억 3,300만 명이 기아선상에서 허덕이고 있습니다. 7억 3,300만 명입니다. 전 세계 80억 인구 중에 11명 중에 1명은 기아에 허덕입니다. 이것이 동아시아나 아프리카라고 하면 더 심합니다. 5명 중에 1사람이 기아에 허덕입니다. 약 5년 전 2019년 이후 오히려 기아 선상에 있는 인구는 더 증폭하여 1억 5,200만 명이 더 증가했습니다. 매년 해마다 5살 미만의 245만 명이 굶주림으로 죽습니다.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일용할 양식이 있는 것은 당연한 일이 아닙니다. 집집마다 먹을 것이 산적해 있으면 우리나라가 그렇게 지금 됐지 않습니까? 그 원래 당연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우리 집은 잘 살았습니다. 내가 초등학교 졸업하고 그때 몇 년도가 68년도 정도 됐나 69년도인가 정확하게 모르겠습니다만 그때 졸업하고 우리 집을 새롭게 아버지가 그 얘기하면 스토리가 길고 하여튼 냉장고를 하나 샀어요. 그때 일본의 산요라고 하는 냉장고 조그만한 내 방에 있는 그 정도 사이즈의 냉장고를 하나 샀는데 그 당시에 냉장고가 어디 있습니까? 그야말로 지방에서 냉장고 들어온 집이 거의 없을 때 그래 냉장고만 들어왔지 냉장고에 넣어놓을 게 없는 겁니다. 아이스크림이 있어 뭐가 있어 아무것도 없어요. 그래서 을에 손님이 오면 아버지 어머니 당부하는 말씀이 있습니다. 손님이 올 때 냉장고 문 열지 마라. 왜? 텅텅 비어 있으니까 아무것도 없으니까 그래 얼음만 얼려가지고 그걸 가지고 이제 포도 주스 같은 거 타가지고 막 바가지에 타가지고 이렇게 벌컥벌컥 마시던 그런 거지 같은 시대. 그 당시에 냉장고 조그마한 것만 하나 들어와도 난리 났던 시대. 기밀이 무슨 레슬링을 한다, 김기수가 권투를 한다 그러면 만화방이 자기 집에 텔레비가 없어가지고 만화방에 미어 터지던 시대. 그럴 때도 나는 만화방에 간 적이 없어요. 텔레비 보러. 왜? 우리 집에 텔레비가 있으니까. 응? 그렇게 어렵게 살던 대한민국이었습니다. 지금은 한 개도 아니고 집집마다 2-3개씩 되는 냉장고에 음식물이 썩어나가고 있습니다. 한번 신방을 한번 해볼까요? 먹지도 않는 거 아까워가지고 냉동실 문을 열면 한우든 떡이든 밀가루든 오뎅이든 냉장고 문을 열면 툭 떨어지는 거예요. 왜? 너무 꽉꽉 채웠기 때문에. 냉장고 음식물이 썩어나갑니다. 우리나라 한해 음식물 쓰레기는 전에도 말씀드린 적이 있습니다만은 연간 570만 톤에 이르면서 연간 이 음식물 쓰레기를 처리하는 데만 한 해
2조 원이 들어갑니다. 음식물 쓰레기 처리 비용이 국가 예산 2조 들어갑니다. 하루에 20억씩 들어갑니다. 하나님께서 대한민국을 복주사 하늘에 구멍을 내신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일용할 양식이 있다. 감사해야 한다는 말씀입니다. 일용할 양식은 그러므로 하나님이 주시기에 걱정하지 말라는 말입니다. 일용할 양식은 만나를 거두러 나가서 여섯째 날을 이틀분을 거두라고 했지만은 이틀분을 거두고도 또 그 이튿날 안식일 날 또 거두러 나가는 욕심을 부렸던 것처럼 일용할 양식을 하나님이 주셨다면 감사해야 되고, 두 번째는 욕심을 부리지 말아야 하고, 일용할 양식이 아무리 넘치더라도 교만하지 말아야 한다는 메시지입니다. 그러나 사람들은 더 많은 것을 가지고 더 잘 먹고 더 잘 입고 더 잘 살기 위해서 일용할 양식 주신 것을 감사하기는커녕 더 잘 먹으려고 욕심을 부립니다. 더 많은 것을 가졌다고 교만하기까지 하는 인간 쓰레기들이 있습니다. 미친 거 아닙니까? 귀치 겁니까? 디모데전서 6장에도 말한 것처럼 우리가 땅에 올 때에 아무것도 가지고 온 것이 없으며 아무것도 가지고 가지 못하리니 우리가 먹을 것과 입을 것이 있은 것을 족한 줄 알 것이라. 부활이 하는 자들은 시험과 올무와 여러 가지 해로운 정욕에 떨어지나니 곧 사람으로 침륜과 멸망에 빠지는 것이라 그랬어요. 돈을 사랑함이 일만하게 뿌리가 되나니 이것을 사모하는 자들이 믿음에서 떠나 미혹을 받아 많은 근심으로서 나보다 더 좋은 집에 살아, 나보다 더 좋은 차 타고, 연봉이 10억이래 뭐 한 달에 1억씩 번대 뭐. 자기도 연봉 1억이면서 자기도 더 많이 버는 사람들 때문에 근심스러운 거예요. 야, 이게 인간입니까 쓰레기입니까? 주님께서는 2000년 전에 일찍이 못을 박았습니다. 주 기도문에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는 하나님이 주신 것 감사하고 욕심 부리지 말아야 되고 교만하지 말아야 합니다. 여러분, 일용할 양식은 돌을 주면서 떡을 만들어 먹으라는 마귀가 주는 것이 아닙니다. 회사나 직장이나 여러분의 일터가 일용할 양식 주는 거 아닙니다. 그러므로 세상이 마치 일용할 양식을 주는 것처럼 이 메시지는 세상에 절하지 말라는 겁니다. 마귀는 돌로 떡 만들어 먹으라 하는 것처럼 진짜로 떡을 주는 것처럼 하는 쇼로 내게 절하라는 거예요. 내가 다 주겠다는 거예요. 전 국민에게 민생회복 지원금이라고 25만 원을 주는 것은 바로 마귀가 하는 짓입니다. 이런 상황에 어떤 분이 쓴 글입니다. 지금 돈 푸는 것은 국민들에게 마약을 푸는 것과 똑같아요. 사람들이 왜 돈을 안 쓰나요? 돈이 없어서 안 쓰는 거예요. 왜 돈이 없는 줄 아세요? 집값과 물가가 엄청나게 올라서 한 푼이라도 더 아껴야 하기 때문에 쓸 돈이 없어서 외식도 줄이고 학원도 줄이고 나가서 살지도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부동산이 폭등했기 때문에 더 많은 돈을 대출받아야 했고, 더 많은 돈을 고리로 대출받아야 했기 때문에 더 많은 돈을 한 달에 뭐 100몇십만 원씩 200만 원씩 이자로 은행을 내야 되고, 은행은 배 터지게 성과급 잔치하고 돈 불리고 월세도 천정부지로 오르고, 그래서 외식도 줄이고 쓸 돈도 없는데 근본적으로 해결할 생각은 안 하고 당장 돈을 풀어서 돈을 돌게 하고자 하는 것은 금단 증상에 시달리는 마약, 뽕쟁이들에게 근본적인 치료, 보호 치료, 감호, 재활을 통한 치료를 할 생각은 안 하고 더 강한 마약을 주는 거랑 같습니다. 그러면 돈을
풀면 풀수록 엄청난 인플레이션이 올랐어. 여러분, 옛날에 문재인 때 돈을 확 풀었을 때 있지 않습니까? 그 당시 산후조리원 그렇게 비싸지 않았습니다. 강남 이외에는. 보통 80만 원, 90만 원. 그런데 요즘 그냥 1평 300만 원이에요. 300만 원 그래도 뭐 그냥 거지 같은 데들. 그게 대폭 오른 이유가 뭐냐면 정부에서 아이를 낳으면 산후조리 비용으로 비용에 들어간다 그래서 산후조리 비용 2당 200만 원씩 지급한 겁니다. 이 자영업자들이 이해하고 들었어요. 그렇게 하는 자영업자들만 내가 제안해서 말합니다. 이런 자영업자들이 아주 개 같은 것은 왜 그러냐면 정부에서 애를 낳아서 그 산후조리 잘해서 애를 더 많이 낳도록 한 앞에 200만 원씩 지원을 하면 산후조리원이 100만 원이면 100만 원 그걸 지불하고 100만 원 남으면 그거 가지고 우유도 사고 기저귀도 사고 뭐 영양제도 사고 뭐 병원에 가서 치료비도 하고 할 텐데 이것들이 100만 원 정도 받다가 정부에서 200만 원 지원한다 그러니까 그 이튿날부터 산후조리 비용이 300만 원이 된 거예요. 이 개새끼들이 다 있나 이거. 네가 공짜로 돈 받았으니까 다 토해내라는 거예요. 그러면 자영업자들은 돈 처먹은 거 없습니까? 코로나 시국에 우리가 30만 원, 60만 원 받았을 때 자영업자는 300만 원, 500만 원, 1000만 원씩 받아 먹었잖아. 이정숙 권사님 안 그렇습니까? 자영업자는 더 받았잖아. 그런데 그렇게 어려운 가정을 위해서 나라를 한번 일으켜 보겠다고 하는데 200만 원이 눈먼 돈이라고 해가지고 산후조리원이 대폭 300만 원씩 500만 원씩 쳐받아 버리는 이런 날강도 이거는 날강도 이 개 같은 여러분 길거리 수포도 마찬가지야. 미나리 한 단까지 두부 하나까지 그 돈 받아서 나가니까 돈 공짜로 전 국민 받은 거 알잖아. 쥐들도 자영업자 다 받아놓고 이번에 30조를 풀어가지고 자영업에 모두 채무를 다 삭감시켜 주잖아. 개개인에게 코 묻은 돈 25만 원 받은 거 그거 가지고 그것을 다 뺏어 먹으려고 애가 갖고 있는 누가사탕 하나까지 다 뺏어 먹으려고 애를 막 갈고 가지고 서민들을 줄을 틀어가지고 오뎅값도 오르고 팥값도 오르고 뻥뻥 오른 거야. 소고기값도 대폭 오르고 돼지값도 오르고 전 세계 나라 경제 대비 물가 1위 대한조선 놈들이에요. 일본 사람들이 깜짝깜짝 놀란답니다. 한국에 와서 빵을 아니 밀가루 오르면 뭐 우리나라 모릅니까? 빵값이 천정부자. 빵이 너무 비싸다는 데 놀라고. 두 번째, 일본 애들이 너무 맛이 없다는 거예요. 일본 가시기 바랍니다. 일본 가서 놀라는 것은 빵값이 너무 맛있다는 거예요. 뭐라고 말하냐? 일본 편의점에서 먹는 빵이 파리바게트 빵보다 훨씬 퀄리티가 높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얼마나 맛있는지 모릅니다. 가봤습니까? 나는 안 갔습니다. 왜? 나는 니폰 같은 나라 안 갑니다. 나는 발의주의자잖아. 갈 돈이 없어. 그럼 내 딸려만 보내는 거야. 그래서 그 사람이 하는 말이 그렇게 되면 물가와 부동산 가격은 더 오르고 백성은 더 가난해질 것입니다. 국민들은 국가 부채에 의존하는 뽕쟁이처럼 만들고 있는 거랑 같습니다. 좌파들은 빨갱이들은 애초에 국가 경제에 뽕을 주입해놓고 이제 와서 시장에 돈이 돌지 않으니 또 돈을 뿌려야 된다고 합니다. 뒷골목 마약 판매상이 금단 증상에 시달리는 사람에게 와서 의사인 척하면서 뽕 몇 방 더 맞으면 그 금단의 증상이 사라진다 하는 것과 같습니다. 라는 글을 쓴 이의 말을 여러분에게 소개시켜 드렸습니다. 내 말 아닙니다. 그런데 이 말이 동의가 되기 때문에 소개시켜 드린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일은 마귀 새끼가 하는 짓입니다. 일용할 양식은 마귀나 정부나 좌파가 주는 것이 아니라 공산주의가 어떤 나라가 주려고 하는 것은 마귀 새끼가 하는 거예요. 일용할 양식은 하나님이 주시는 줄 믿습니다.
이런 행위들은, 이런 정부들의 행위들은 하나님께 일용할 양식을 구해야 하는 신앙을 파괴하는 적그리스도입니다. 또 이번에 정부에서 특히 자영업자의 빚 7천만 원 이하, 5천만 원 이하, 7년 동안 못 갚은 거, 이런 것을 완전히 제해준다. 이랬을 때 여러분, 빚 탕감 정부 예산 30조로 할 수 있는 일이 얼마나 많은 줄 아십니까? 이지스 구축함 30척을 만들 수 있습니다. 함재기를 포함, 항공모함에 뜨고 앉는 비행기 전투기를 포함해서 항공모함 6척을 건설할 수 있는 돈입니다. 핵추진 공격 잠수함 12척을 만들 수 있는 돈이고, 합동 화력함 200척을 만드는데 그 돈이 그 정도의 돈입니다. 그러니까 이번에 자영업자의 부채를 면제해 주는 데 있어서의 특이사항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업종을 가리지 않는다는 겁니다. 이게 무서운 거예요. 업종을 가리지 않으면 사마페나 성남국제 마피아 같은 조폭들이 하는 채권 악랄한 추심업체가 최대 수혜자가 될 것입니다. 그들은 부실 채권 자영업자들에게 1,000만 원짜리를 후려가지고 10만 원의 부실 채권을 다 모아온 다음에 그걸 가지고 업종 구분 없이 모든 것을 면제받기 때문에 국가 세금으로서 그들에게 1,000만 원, 1억, 10억, 100억이라고 하는 돈이 건너갈 수 있도록 이런 일들이 벌어진다가 아니라 벌어질 수도 있습니다. 다 뒤에 뭔가 꼼수가 있다는 걸 알아야 합니다. 빨갱이들이 노래는 다 꼼수가 있어요. 첫 번째 말씀 드렸습니다.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일용할 양식은 하나님이 주시니까 하나님께 구하라. 두 번째, 아담은 보세요, 일용할 양식으로 범죄한 거 아닙니다. 널려 있잖아요. 선악과만 따먹지 말라 그러고 온갖 기와 요초 과일들 종류별로 각기 종류별로 그걸 다 먹도록 했기 때문에 아담이 굶주려가지고 시장해가지고 먹을 게 없어서 일용할 양식이 떨어져가지고 선악과에 손을 댄 게 아니에요. 아담은 일용할 양식으로 범죄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것을 욕심낸 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일용할 양식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일용할 시간이 있습니다. 다 주셨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것을 욕심내는 거야. 뭐? 주일을 욕심내잖아. 11조를 욕심내잖아. 기도 안 하잖아. 성경 안 읽잖아. 야고보서 1장 14절 16절에는 이렇게 말합니다. 오직 각 사람이 시험을 받는 것은 자기 욕심에 끌려 미혹됨이니 욕심이 잉태한 즉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 즉 사망을 낳느니라.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속지 말라. 그렇게 말합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일상에서 주시는 일용할 양식에 감사한다면 결코 하나님의 것에 욕심을 부리지 않을 것입니다. 이 기도는 우리로 하여금 매우 작은 일상에서도 하나님의 은혜를 발견하며 감사하는 생활, 기도해야 하는 생활을 가르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아무리 큰 것이든 아무리 작은 것이든 우리에게 필요할 일용할 것들을 채워주시는 분이십니다. 로마서 8장 32절에도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어주시니까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은사로 주시지 아니하시겠느냐.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도 아낌없이 주셨는데 일용할 양식이 뭐라고 안 주시겠느냐. 하나님께 구해야 합니다. 모든 것은 하나님이 주십니다. 하나님께서 일용할 양식을 위하여 기도하라 하시는 것은 먹는 것으로 범죄하지 말라는 겁니다.
일용할 양식을 위하여 기도하는 자는 먹는 것으로 범죄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것을 뭐라고? 욕심내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일용할 양식 아주 작은 기도잖아요. 한 개 먹는 거잖아요. 된장찌개 끓여놓고 이 밥에 고기국 끓여놓고 고기도 질려서 안 먹잖아. 소고기국도. 그만큼 잘 살고 있잖아. 옛날에 무슨 소고기국이 있어요. 옛날에 여러분 갈비 들어봤습니까? 그때는 소고기를 그렇게 하는 법이 없어요. 이 이야기하면 끄고 기니까 넘어갑시다. 가마솥 끓여놓고 그냥 무 잔뜩 끓여놓고 파 넣고 마늘 넣고 고춧가루 집어넣고 그냥 소는 그냥 소고기를 그냥 뭐 찾을 수도 없고 빙빙 떠들어다니고 돼지비계 소고기 비계를 빙빙해서 그 기름기만 붕붕붕 뜨게 해가지고 그걸 퍼가지고 줘도 그것도 소고기 냄새가 난다고 맛있게 먹었던 시절이 있었단 말입니다. 어디 갈비를 떼다 어디 한우를 그냥 집어먹어. 아담은 일용할 양식으로 범죄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것을 욕심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시간, 하나님의 날, 하나님의 11조, 하나님의 것들을 건드리지 않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로 이 기도는 양식이 매일 필요한 것처럼 기도는 일용할 양식이니까 어떻게 할까요? 매일 기도해야 되잖아. 그러므로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하는 말은 또 영적으로 무슨 말이냐? 매일 기도하라는 얘기예요. 그런데 우리는 일용할 양식이 있잖아요. 창고마다 쌓여 있잖아. 부자처럼. 냉장고 2대, 3대마다 꽉꽉 차 있잖아. 그러니까 우리가 뭐 하느냐? 일용할 양식을 기도 안 하는 거예요. 우리가 굶주릴 때는 일용할 양식을 달라고 기도하다가 나라가 잘 살고 부유하게 살고 풍요롭게 사니까 기도가 뚝 끊어지는 거예요. 왜? 하나님한테 뭐 굳이 아쉬운 소리 할 필요 없는 거예요. 하나님 오셔도 사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교회 안 나와도 살잖아. 예수 안 믿어도 살아요. 왜? 배에 기름이 찬 거야. 그게 직근 줄 알고. 이 기도는 우리에게 필요한 것을 솔직히 매일 기도할 것을 교훈하십니다. 또 일용할 양식을 우리에게 주옵시며 육신에 필요한 양식 아닙니까? 그러므로 이 기도는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영만 아니라 육체도 돌보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사복음서에 병든 자를 많이 고쳐주었습니다. 그게 영적인 겁니까? 아닙니다. 소경이 봉우고 안전미가 일어나며 귀신이 쫓겨나고 문둥이 깨닫게 되고 죽은 자가 살아나고 가난한 자에게 복음이 증거되는 거. 병을 고치시고 죽은 자를 살리고 문둥이를 깨닫게 하고 안전미 귀신을 쫓아내시는 이런 모든 일들은 영적인 부분이 전혀 제외되는 건 아니지만 핵심은 뭘까요? 육신에서 건강을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일용할 양식을 주신다는 말은 하나님은 우리의 영만 돌보시는 분이 아니라 저와 여러분의 육신도 돌보아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제가 새벽 기도할 때마다 왜? 얼마 전에 저 추웠잖아요. 겨울이니까 추웠죠. 새벽 기도할 때마다 내가 살짝씩 놀라는 게 뭐냐 하면 그걸 느껴요. 내가 여러분이 10년 20년 전과 달리 이게 앉아들 계신 새벽 기도 앉아들 계시는데 다 뭐냐 하면 좋은 그런 옷들을 입고 오시더라고요. 옛날에는 파카라 그랬죠. 다 고급스러운 걸 입고 나와요. 보니까 다 고급스럽다. 그리고 이제 이 정도 여러분의 연세를 내가 알잖아. 이 정도 연세가 되면 뭐 얼굴이 뭐 주름살이 뭐 골이 베이고 말 박고랑처럼 베이고 늑수그레 하고 말이죠. 너무 초췌하고 말이죠. 뭐 그렇게 늙어야 되는 나이라 그러면 이상한 거예요. 이 사람하고도 이야기했지만 제가 중학교 1학년 때 할아버지가 한국 나이는 61죠. 61 때 환갑이라서 내가 학교에서 중학교 1학년 때 중간에 조퇴 맞고 할아버지 환갑 잔치하기 위하여 조퇴 맞고 집으로 돌아간 적이 있어요. 그때 할아버지가 61이었다 그 말입니다. 그런데 내 머리에는 지금도 어떻게 되어 있냐면은 61살의 할아버지 얼굴이 그야말로 얼굴 전체에 주름살이 골이 깊게 패인 굉장히 나이 드신 할아버지 얼굴로 지금도 기억하고 있거든요. 40년이 지났어도.
그렇게 늙은 나이라고요. 나이 61가. 그런데 여러분 80이 다 돼가잖아. 너무 많이 불렀나? 60이 넘어서 이제 70으로 가는 그런 60대 대신 어른들이 많은데도 보면 내가 가끔씩 놀랍니다. 왜 저 양반이 안 늙지? 왜 확 그야말로 시골 노인네처럼 팍 늙은 것이 안 보이지? 옷도 좋은 거 입고 다녀. 저렇게 살다가 저 양반 저 백수하겠네. 내가 먼저 죽겠네. 뭐 그런 생각이 들 정도로 다들 얼마나 건강하시고 젊으신지 몰라요. 그런 육신을 누가 보호하시는 줄 아십니까? 하나님은 우리의 영혼만 아닙니다. 요한 3서 2절에 가라사대 내 영혼이 잘됨 같이 내가 범사에 잘되고 내가 강건하기를 간구하노라 그랬어요. 마가복음 8장 1절 이하에도 보면은 예수님께서 이런 사건에서 이런 경우에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 즈음에 예수님을 따르는 큰 무리가 있었지만 먹을 것이 없는지라 이렇게 말합니다. 예수께서 제자들을 불러 이르시되 내가 무리를 불쌍히 여기노라. 먹을 것이 없어서 불쌍히 여긴 거예요. 저희가 나와 함께 있은지 이미 사흘임에 먹을 것이 없도다. 그러니까 먹을 것 없다는 것을 누가 걱정하고 있습니까? 주께서 염려하고 있는 거예요. 군중들도 시장했기 때문에 주님 따라다니시 사흘이 됐으니까 얼마나 시장했을까? 근데 받은 은혜에 굶어도 굶은 줄 모르고 목말라도 목마른 줄 모르고 그렇게 주님을 붙쫓아서 온 군중이 다니니 되레 주님이 염려를 하시는 거예요. 저들이 먹을 것이 없도다. 이미 사흘이 되었음에 먹을 것이 없으니 만일 내가 저희를 굶겨, 주님이 굶겼습니까? 만일 내가 저희를 굶겨 집으로 보내면 길에서 기진하리라. 마가복음에 있는 말씀이에요. 기진하리라. 그 중에서는 멀리서 온 자들도 있느니라. 뭘 염려하시는 겁니까? 교회에 나온 당신의 아들, 딸들이 굶주려서 집으로 돌아가다가 먼 길에 쓰러져 자빠지지 않아야 할까? 병들지 않아야 할까? 그 육신을 불쌍히, 육신을 돌보신 거예요. 그래서 일으키신 기적이 7병이요.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로 4,000명을 먹이시고 7 광주리를 남기신 거 아닙니까? 이처럼 하나님은 우리의 육체도 돌보아 주시는 줄 믿습니다. 아셔야 합니다. 하나님은 절대로 육체를 경시하지 않습니다. 육체의 고행을 장려하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이 기도는 어떠한 환경에서도 어떠한 장소에서도 우리가 매일 일용할 양식을 위해 기도해야 되는 매일의 기도를 우리에게 교훈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그러므로 하나님을 매일 의지해야 되며 매일 감사하며 살아가야 합니다. 매일 하나님의 은혜가 없이는 살 수 없습니다. 매 순간 하나님의 도움이 없이는 살 수 없습니다. 매 순간 감사합니다. 아침에도 감사, 점심 때도 감사, 저녁에도 감사, 눈을 감아도 감사, 눈을 떠도 감사. 그런 나 여호와를 향한 그런 감사의 신앙 고백을 듣고자 하시는 가르침의 기도가 오늘날 일용할 양식을 내게 주옵시며 라고 기도하라는 말이에요. 매일 신앙 고백하라는 거예요. 마지막 4번째로, 첫째, 둘째, 셋째 생각이 납니까? 일용할 양식은 하나님이 주십니다. 아담은 일용할 양식으로 범죄한 것이 아니라 더 많은 것을 먹으려고 하나님의 것을 제일 먼저 탐을 냈습니다. 일용할 양식이 매일 필요한 것처럼 우리는 매일매일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합니다. 마지막, 일용할 양식을 내게 주옵시고, 처음에 말씀드린 것처럼 일용할 양식은 하나님이 주시는 것이고 하나님의 것을 탐내지 말고 도둑질하지 말라 그랬지 않습니까? 마지막으로 이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로 하는 뜻이 뭐냐? 그러므로 하나님이 주시는 것만 먹겠습니다 하는 겁니다. 도둑질하지 말고
사기치지 말고, 거짓 이득을 챙기지 말고, 속이지 말고, 아까 그 산후조리원처럼 강도짓 하지 마. 그 날강도 새끼들 아닙니까? 자영업자들. 그런 일을 하는 자영업자를 이야기합니다. 미친 거 아닙니까? 죽일 놈들이에요. 나라 세금이 질 겁니까? 백성들에게 준 건데. 공돈 왔으니까 라면값도 올리고 두부값도 올리고 콩나물값 올리고 이렇게 개가 이런 인간이 있습니까? 벼룩이 피를 빨아 처먹으라 이 새끼들. 우리는 하나님이 주시는 것만 먹어야지. 사기치고 거짓말하고 남의 것을 속여서 취하거나 거짓 이득을 먹어서는 안 됩니다. 교회 장로라면서 안수 집사라면서 남의 돈을 수천 수억을 빌린 국회의원이 1년에 학비 1억 원을 상회하는 미국의 자녀를 유학까지 보내면서도 그 빚을 10년이 넘도록 갚지 않고 양부분을 자살에 몰고 도리어 자기 자산은 엄청나게 증식되는 마술을 부리는 행위. 이런 범죄자가 빨갱이 이 좌파적인 수두로 가잖아요. 지금은 민주당 하나라도 없어요. 내가 말했잖아. 국회 300명 다 싸그리입니다. 한 놈도 예의 없습니다. 김문수도 마찬가지예요. 김문수 보세요. 이번에 6.3 대선 끝나고 나서 다 깠습니까? 다 투표 안 했습니다. 내가 정확하게 모르지만 12시 이전에 KBS, MBC 모든 방송이 빌드업 해가지고 빌드업 한다는 것은 막 코너에 모는 거죠. 분위기 잡아가지고 뭐라고 했습니까? 누구? 이재명 당선 확정 하니까 김문수 등신 같은 놈이 대선 패배를 승복한다고. 이런 개병신 같은 놈이 어디 있습니까? 다 깠습니까? 네, 잘 모르겠어요. 김 장관님. 투표 다 깠습니까? 알아 몰라. 한번 검색해봐. 다 투표 다 깠는지. 그 중간에 대선 패배를 승복했는지 모르겠어요. 이런 것들이 많이 있습니다만은. 그래서 이런 범죄를 저지르는 것이 아까도 말한 것처럼 자영업자를 비롯한 소시민들만 아니라 정치계고 재계고 판사고 검찰이고 경찰이고 간에 전부 다 뭐냐? 전부 다 돈에 미쳐있는. 돈에 미쳐있는. 잠언 20장 17절에요. 속이고 취한 식물은 맛이 좋은 듯 하나 그 후에는 모래가 그 주둥아리에 가득하리라. 입에 모래가 가득하리라. 우리 어릴 때 해변에서나 아니면 흙장난이나 아니면 모래톱 장난이라 하다가 모래 집어던지고 모래 쳐박고 하다가 수영하다 보면 모래도 이렇게 한 움큼 먹을 때도 있지 않습니까? 그랬을 때 완전 모래를 씹는 것 같아 그러잖아요. 속이고 취한 음식은 단 것 같지만 그 이후에는 그 입에 모래같이 쓰리라. 우리는 하나님이 주시는 것만 먹어야 합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것만 마셔야 합니다. 하나님이 술 주셨나요? 하나님이 주시는 시간만 사용해야 합니다. 저는 오늘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란 주 기도문에 나와 있는 주관적인 기도 부분이 출발하면서 주께서 왜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라는 기도를 시키셨는가 말씀을 드리면서 모든 일용할 양식은 하나님이 주셨다. 그러므로 매일 일용할 양식 주시도록 기도하고 감사하고 매일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내가 살아갈 수 없다는 신앙 고백을 주께 드려야 하며 하나님의 자녀는 하나님이 주신 것만 먹어야 한다. 하나님이 주신 시간만 사용해야 한다. 말씀을 드렸습니다. 다음 주일은 여러 가지 표현이 되겠습니다만은 청기누설 아니 3.1천하 인천 상륙작전 여러 가지 이미지를 가지고 다음 주일 11시 예배 설교 때는 제가 폭탄을 터뜨리려고 합니다. 기도합니다.
1960년대 초 국민 1인당 GNP 67불 받게 되지 않는 전 세계에서 가장 거지 같은 나라. 이런 거지 같은 나라로 동남아시아는 여전히 거지같이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대한민국이 이와 같이 복을 받은 것은 하나님이 복을 주신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일용할 양식조차 없어서 초건 목피로 보릿고개를 견뎌내며 수도가에서 수돗물로 배를 채우며 온 국민이 배를 고르며 기아의 선상에 살았던 그와 같은 삶이 오래되지 않았지만 우리나라가 이처럼 후진국에서 중진국에서 개발도상국에서 선진국이 되어 세계 6대 10대 경제 강국과 국방력 강군이 될 수 있도록 크게 복을 주신 은혜를 감사하며 오직 하나님 아버지 앞에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주님 찬양과 경배를 송축을 받아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